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최종원 집사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6년 1월 둘째 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심표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럼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김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뭘 기대합니까? 이 새해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2026년 이 새해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길.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 여러분, 인간이 먼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던 그 하나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말씀 안에 사는 삶이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가장 추구합니다. 돈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뭐합니까? 권력을 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서 공고의 쇠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래서 살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도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러한 선포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망이라는 칠과 같은 어둠에 갇혀 질병과 가난과 흙눌미라는 이 저사세에 묶여서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존자, 즉 말씀인 나 하나님을 떠나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반역한 적이 있는가? 뭐 우리가 돌아보면 반역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잘못 안 지킨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게 반역일까? 근데 그 지금 보세요. 말씀 뭐라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는 멸망의 세계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사마의 공부한 회사설에 비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를 가만 보면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구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사망의 공고한 죄사선에 비해서 고통당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는 일로 네가 돌아오라. 아멘. 불순종한 아담의 길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도보시기를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가 과연 뭘까? 여러분, 눈물 콧물 짜며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은 성경이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던 내가 나의 발걸음을 방향에서 나의 세상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감옥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떤 길을 가더라도 방향만 잘 잡으면 끝내 우리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됩니까? 아무리 좋은 길을 할지라도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을 갑니다. 정말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방향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화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들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네?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간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다가야 합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에 내가 그 말씀을 거부감으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마음, 이 모든 것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돌아서 이런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 소설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계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태초가 창세기 태초는 틀릴 겁니다. 창세기 태초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과 사람들의 생명이며 이 말씀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3장 1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 지식이나 철학이나 교훈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행하신 역사, 즉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으로 오는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이 나의 눈을 열어서 성령을 조명해 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생명을 다가옵니다. 그럼 나에게 생명을 다가올 때 나에게 무엇이 옵니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뿐입니까? 능력이 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예수의 이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병자를 향해 선포할 때 병자가 낫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고 향하는 그런 책.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며 늘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바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이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가는 길마다 형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직장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분과 늘 말씀으로 주고받은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선 겁니다. 아멘. 말씀 머니하는 삶에서 돌아선 겁니다. 가까이 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모생합니다. 하나님께 복만 바라는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조금 주시면 막 너무 좋아하다가 또 안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 광야 40년 생활 여러분 출애굽 한번 보세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출애굽 시대에서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남겨요. 왜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오신다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그 소리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 변화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우리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말씀대로 하나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담고 사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사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돌아서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으로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귀에 빛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은 나의 가슴 속에 담고 살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이끌어갑니다. 길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느 길을 어떻게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밤에 정말로 실까지 어두운 밤에 운전하지 마십시오. 라이트 보니까 다시 나오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 앞에 보여 운전하죠. 그런데 라이트 불을 켜면 막히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내가 가는 길이 도로인지 안 그러면 이거 낭떠러진지 우리가 볼 수 있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비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갈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길로 빠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빛이신 이 말씀을 덩어리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 이 빛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가슴 속에 담고 함께 살아가시는 이런 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빛이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식이 되면 우리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생명이 미친 이 우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가까이하고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생각도 바뀌고 많이 바뀌지만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영적인 방법은 아무리 사람을 때리고 아무리 사람을 갖다가 훈련시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죄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갖다가 아무리 두드려 패고 훈련시킨다고 죄인이 의인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뀐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확신을 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말이 들리면 바로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 특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신앙인.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뭡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진정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해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나고 율법이 뛰어나고 능통한 자고 가만히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 가둔다. 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로 변화됐을까요? 원래 사울인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것이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 말씀의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이 바울을 비추시니까
이 사울이 꽃까지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엎드리기 그 말씀의 빛으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정말로 주님의 장면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과연 누구나 있습니까? 12제자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이토록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싶어도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내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이 올 한해 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았어.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칭찬하는 그런 저번의 계획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검입니다. 사람을 회복시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죄인들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딜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 이 나사로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죽었습니다. 나으리라. 그래서 무덤에 장사쳐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 우리나라 무덤하고 유대인 무덤은 틀립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안에 안치합니다.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묻고 봉을 씌우는데 이스라엘은 옆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안치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석회가 많기 때문에 굴 파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돌을 굴 파기가 힘드는데 그들은 석회가 많기 때문에 굴 파기 쉽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안치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 돌을 굴려다가 그 구멍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노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서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아 나오라 이러니까 여러분 죽은이 나갈 때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렛이지만 주님 말씀이 임하자 살아서 두벅두벅 끌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럼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마른 뼈다귀들이 많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우리 오장육부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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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안 들리다가도 하나님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왜? 내가 세상에 없으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네. 여러분, 분명히 저 사람은 눈을 뜨고 있고 코로 숨쉬고 있고 입으로 말하고 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리할 때에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서 우리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형들이 들어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방나라 모압 땅에 살아갑니다. 이 모압에서 나옴의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눈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신약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0절을 보면 탕자예요. 여러분, 이 탕자를 가만히 보면 그 탕자의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좀 가까이 하고 싶은 만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분신이 되는 자기 분신. 자기가 버린 것도 없어요. 아버지 다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어린이 시간이 되면 내줄 텐데 지금 당장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님 데리고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 옆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않고 다 챙겨 모아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돈만 딱 챙겨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저 이국 땅이나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훔쳐먹는 삶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즐겁게 밥 사러 갑니다. 그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흥청망청 돈 쓰면 금방 먹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거는 좋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먹고 그죠? 자기 말 듣고 이런 사람들 많죠. 돈이 딱 떨어져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랑방탕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를 정먹고 살기지. 그래서 무슨 일을 얻었습니까?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얻었어요. 일이 거기밖에 없어. 근데 그도 돼지 치는데도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돼지가 먹는 지염유매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주지 않아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눈물로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게 뭡니까?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각성이 그냥 말씀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자가 생각하다 무엇 생각이 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정말 많은데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 돌아갔어.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굶어 졌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너무 돌이킨 겁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어디를 지었다고요? 아버지와 하늘과 하늘에 죄를 지었다. 이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명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주님을 좋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저 멀리서 보이는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쫓아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같은 분이 있겠습니다. 내 이름 짜서 여러분 번역에서 한편에 쪽갈 할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했어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드려도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여러분 돌아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고 권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2026년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어야만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대결이 일어나고 죽림이 늘고 여러분 기후가 변화돼 얼마만큼 이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얼마만큼 시끄럽습니까? 물론 인간이 만드는 그런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어떨까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고 병들고 힘들어야 나이가 들어야 죽는데 요즘은 깐난애기도 보면 병원에 안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잘못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인재지 전제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빛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격절을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2장 1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법들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빛이다.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예수가 힘쓸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방해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방해되고 우리의 마음이 방해됩니다. 내가 무언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오늘도 내가 말씀 묵상하고 살려고 예를 쓰는데 그래서 나를 쿡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그게 바뀌어버려요. 말씀 묵상하려는 나는 그 말씀 묵상 온데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본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절 전에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이에서 생명의 남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라. 우리 마음의 말씀을 주님 말을 합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럼 우리는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 거만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담고 그 말씀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지키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이 올 한 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늘 업절에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희가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 미간에 생각에 아버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함께 살라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